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첫 번째 파르샤의 본문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 바엣 하난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고요. 이 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간구하다, 아주 간청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는 구하였다. 아주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하난이라고 할 때의 이 하난은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보통 뭐 좀 어떤 단순한 어떤 요구가 아니라 이게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에게 구해달라고 막 소리칠 때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제가 구하옵나니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시편의 이 하난들이 많죠. 그래서 그 시편에는 참 많은 그 간구, 간청이 있는데 그 간청이 다 그냥 뭐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그냥 주님의 뜻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의 문을 여는 데에 있어서 이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간절함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함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그 간절함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또 간절함이 사라져 가고 또 그 간절함을 그냥 내가 내려놓는 것이 차라리 우리가 좀 편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점점 그 나이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뭘 이렇게 간절하게 뭘 하고 싶다거나 무엇인가를 구한다거나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그러한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은 우리를 그 간절함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모든 그 상황들 속에서 또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육신도 쇠하고 마음도 뭐 큰 의욕들도 이렇게 사라지고 점점 마치 뭐 우리가 그렇게 그냥 우리 안에 차올랐던 그런 많은 의욕들이나 또 어떤 욕구들이 이제 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있죠. 그러나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이 목숨을 건 간청, 그것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다시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시작되는 그
그 바울의 고백이 있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은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일까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취향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사그라듭니다. 또 해보면 뭐 별거 아닌 것들이지, 세상의 어떤 욕망들이죠. 계속해서 그 사그라드는 것을 또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같이, 또 예전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뭐 큰 은혜를 받고 불받았을 때와 같이 지금도 내가 이것을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바울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뭐 열방 선교도 있었을 것이고, 뭐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세웠던 그 교회들의 어떤 부흥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영원한 갈망, 이 꺼지지 않는 이 하나니 무엇이었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존귀함을 얻으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한계에 예수와를 가둬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와를 세상이 봐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느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손길과 그 사랑과 그 언행과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몸에서 존귀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나 뭐 생각으로 존귀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몸으로 나의 삶의 어떤 실체로 예수와의 그 삶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게 카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 무게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에타난이라고 하는 이번 주 말씀은 정말로 이렇게 이 다른 뜻으로는 이제 막 구부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먼저는 이제 몸을 완전히 막 구부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간구하는, 막 정말 몸을 막 뒤틀리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일이 되고요. 이 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어원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 이게 그래서 무언가가 이렇게 그 변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다가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꺾여서 변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게 어떤 삶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분기점이기도 하고요. 전체 구속사의 이 변천의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한 줄기로 이렇게 쭉 내려왔던 어떤 물줄기가 한 시내가 있어서, 이게 시편에 보면 나뉘어 흐르는 지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변천의 지점이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모세가 이 변천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뭐 하나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의 뜻과,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가 변하는 아주 큰 물줄기의 변화, 큰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큰 물줄기가 변화돼서 나아가는 어떤 그 지점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간단치 않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구부러지고 간절한 그 심령, 애통하는 심령, 가난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통해서 열린다고 말씀을 하시죠.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실 것에 대한 갈망은 나에게서부터 물론 시작이 되지만, 이것은 전체의 피조물들이 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요,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실체가 되는 것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그 사랑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하나 다 보살피시고 또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요.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마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차츰차츰 이 땅 가운데서 풀어지고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간청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좀 닮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연약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그 열쇠가 그 열정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질투하는 사랑, 그 아주 타오르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다시 이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하였다. 이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음 장에서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구함이 있는 사람과 구함이 없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의 어떤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갈망을 우리 안에 채우시기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제 우리 샤반 예배 때 어떤 두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신데 뭐 한국에서 명문대학 나오시고 미국에서도 뭐 명문대학 뭐 박사하시고 또 기업을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으키셔서 아주 잘 그렇게 기업을 일구시고 뭐 세상적으로 어떤 큰 성취 가운데서 이제 은퇴하셔서 뭐 미국 그 뭐 아름다운 그런 도시들 뭐 샌프란시스코나 그쪽 서부에 좀 그냥 좋은 그 집에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로망 아니겠습니까? 노후가 다 보장되어 있고 뭐 자식들도 뭐 잘 크고 뭐 벌어놓은 돈도 많고 막 집에 뭐 아주 뭐 좋은 집에 뭐 비싼 차에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탄자니아로 가셔서 그 가난한 아이들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제 어떤 그 이 지체가 그 동기가 뭐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셨냐, 그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그 탄자니아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랬더니 그 이 아이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게 그 애통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서 뭘 어떤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북에서 이렇게 그 홀로 피난 내려와서
뭐 껌 팔고 뭐 조그만 거 이렇게 뭐 누구에게는 막 이 사정해서 팔고 어디서 얻어먹고 그러면서 가족들 다 살리고 그랬던 모습들이 지금 탄자니아에서 정말 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입고 그런 그 아이들에게 이게 그 투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자신과 또 자신의 이 부모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 이렇게 그 갈망으로 그분들의 어떤 이 열정이 다시 그렇게 이 타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점점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그라든다라고 하는 게 그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뭐 인생의 어떤 나이와 상관없이 그 세상에서 그냥 그 요구받는 일들이죠. 어떤 뭐 실패를 통해서 또 학습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망하지 마. 갈망해봤자 소용없어. 뭐 이런 어떤 패배감을 심어주게 하는 것이 세상이죠. 너가 혼자서 그 작은 한 사람으로서 뭐 능력도 없고 뭐 건강도 부족하고 뭐 돈도 없는 네가 뭘 하겠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세상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이제 다 마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놀랍게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윗의 왕국,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막 대단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뭐 성공한 사람들, 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사람들은요. 연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이 부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그 갈망이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갈망을 계속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코에 그 호흡을 넣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생기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 그 열정이 그 안에서 회복되고, 정말 뭐 어제 그분들도 연세가 꽤 되십니다만은, 은퇴하시고 그냥 쉬셔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만은, 막 이런 것들을 나누실 때마다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시는 걸 보고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그런 열정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예전에 이 학보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꽤 성공했다고 하는 뭐 사역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때문에요. 인터뷰를 참 많이 했는데 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도 만나고 뭐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냥 자신이 성취해 놓은 것을 그냥 뒤돌아보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분들은 그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이 한국 교단의 첫 번째 1호 선교사세요. 중국으로 파송되신 한국 교단에서 처음으로 이제 해외 선교사를 낸 겁니다. 근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때가 거의 한 100세 넘으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고령인데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그 선교의 현역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후배 선교사님들 사역지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리도 이렇게 불편하신데 거동도 불편하신데 다니시면서 격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노인이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거든요. 그분이 아마 정말 오래 사셨을 거예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정말로 또 이제 이 아프리카를 향해서 가겠다고, 또 저 북한 땅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힘드니까 점점 우리가 좀 연약해져 가고, 특별히 이 간절함을 우리에게서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대적으로부터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게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제들로서 그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탄식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탄식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시도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탄식,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너희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주께서 내 안에서 또 주의 일들을 시작하신 것에 대하여서 찬송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주님과 같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찬송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간청을 드리는데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 에베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너간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에베르에서 나온 말이 이제 변천이라고 하는, 우리 아까 전에 나누었던 그 변천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 나비가 탈피를 해서,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나비로 이렇게 변천되는 것이나, 또 씨앗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서 거기서 이 다른 어떤 그런 싹으로 그렇게 변형되는 것이 다 이 에보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건너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좀 그 다음 단계로 탈피해서 변형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이브림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걸 명사형으로 하면 이브림이고요. 에보르의 명사형이 이브림이고, 여기서 나온 말이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그들이 이 무언가를, 그러니까 원래 뜻은 이제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러한 변천을 이룬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에 있어서도 시저나 이성계나 다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 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이 경계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제 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는 이 아베르가 있었죠. 이러한 변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에서 성막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다음 단계의 이
이브림,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거듭남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고 교회도 출석하고 있고 다 됩니다마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 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이 정말 요단강 건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고 싶어? 뭐 이런 말이 약간 뭐 죽고 싶어 이런 말이랑 비슷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으로 다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아름다운 산. 근데 그 아름다운 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 하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그 희미하게 보이는 어떤 산. 그러니까 실체는 내가 다 알 수는 없는데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저 멀리에 어떤 산이 있는데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말로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어떤 나라 이름입니다만은 원래는 이 히다라고 하는 어떤 순결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어원이 이제 라바브에서 나온 것인데 어떤 것의 중심,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레바논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 헐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만년설이 뒤덮인 그 하얀 산, 그곳을 이제 레바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자들은 이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실제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주께서 세우실 이 예루살렘을,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뜻하는 그 중심에 있는 어떤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바로 그 땅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갈망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인데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께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그 땅을 밟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청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3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 뭐 이러한 그 구절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게 화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노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바르를 하셨다. 아바를 아까 전에 우리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에베로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건너가셨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진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의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셔서 무엇인가 어떤 그 해산을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표면적으로 이게 사실 가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감추어진 비밀들은 뭐 번역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조금 많은 부분들을 일부러 이렇게 감추어 놓은 것처럼 감추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뭔가 좀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곰곰이 살피다 보면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비밀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때문에라고 하는 것도 그 백성들을 정말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어떤 백성들의 어떤 허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글쎄 뭐 사전적으로도 그런 뜻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아바르에서는. 근데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유추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너희들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큰 어떤 그 변화의 지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바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해라, 그만 말해라, 어차피 안 들어줄 거야, 포기해, 이런 말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화내시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큰 변화를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요,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안식의 기술이죠.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쉬게 되죠. 거기서 첫 번째로 그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어떤 소유를 주장하는 것, 내 거라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거 끝까지 다 하고 싶거든요. 사실 우리도 글쎄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막 밥 지을 때도 밥알 하나를 이렇게 이거 쌀 씻다가 이렇게 튕겨 나가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거 다시 주워 담아서 또 여러 번 씻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건 내가 그 먹을 그냥 밥임에도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지었는데 그 끝까지 다 베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하다가 만 것처럼 굉장히 아쉬운 그런 기분일 겁니다. 아깝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멈추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것이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너 그만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그만해야, 네가 여기서 멈추어야 그들이 충만할 수 있다. 여기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만하면 그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를 그만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하기를 그만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기를 그만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멈춤의 기술이고요, 그만함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죠.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있질 않고,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만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2절에 이 이야기의 신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이 본문 옆에 티샤브 아브라고 하는 날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날입니다만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날이죠. 아부월 9일,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땅을 악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야 됐던 바로 그 날이 아부월 9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아부월 9일에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 아부월 9일 근처에 9일도 되고 10일도 되고 12일도 되고 20일도 됩니다만, 그 아부월 9일 근처에 일어났던 일들이 첫 번째 이 성전이 무너진 것,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것, 그리고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하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못 건너가는 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하나님 화내시는 것을 모세가 대표자이니까 모세 너 처벌을 받아라 이것입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큰 분기점을, 그러니까 이 시내가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가는 이 지점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너희가 그만하게 되는 것이, 뭐 그것을 뭐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뭐 거친 표현으로는 죽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멸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이 국치일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아부월 9일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전과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파괴된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그만하면 이것이 풍성해진다, 풍족해진다,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하는 말에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백성들, 요나에게도 말씀하셨죠. 너의 어떤 박농쿨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화내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내게는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백성들을 향한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서 너의 멈춤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안식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신비이고요, 한세 사람의 신비죠. 그래서 너는 이제는 다시 내게 이 일로 말하지 말라. 여기에는 큰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셨죠.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구약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가고요.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못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가는 것은 어떤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큰 이 변천의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토라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요, 또 그를 담대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고요. 담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자크라고 해서,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그냥 단순히 그에게 그냥 격려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단단하게 묶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제 묶으라는 뜻이에요. 전에 분리가 되어 있었죠. 구약과 신약도 분리되어 있었고 율법과 복음도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방과 이스라엘도 분리되어 있었고요. 전에 다 이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하나로 묶는 사명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와 그를 단단하게 묶으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단단하게 묶인 것이 한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의 표상이죠. 예수와의 다른 발음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와와 모세가 단단하게 묶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오더를 내린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짜와라고 해서 이것은 같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하다, 만든다, 세워간다 이런 뜻인데요. 너는 그와 함께 연결되어서 묶여서 한세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랍비들도요, 모세 왜 못 들어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가지 해석인, 첫 번째는 모세가 여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출애굽 스토리,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는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결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모세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이전 세대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판결된 것 같지만 이전 세대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서 이걸 다 봐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합력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내가 없어지고 내가 여기서 멈춰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것을 내 자리와 나의 것들을 이렇게 내어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대와 세대가 연결돼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와 단단하게 너를 묶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과 구약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단단하게 묶어야 될, 복음과 율법을 단단하게 묶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남과 북을, 또 이스라엘과 이방을 같이 단단하게 묶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것, 내가 그냥 들어가면 나 혼자 구원을 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이런 이야기 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 되는 겁니까? 세상에 그 죽어가는 아이들과 죽어가는 백성들과 죽어가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 애통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구원의 또 다른, 거듭남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하시는데 그 탄자니아든 아프리카든 아이들 죽어가는 것이 뭐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수십만의 아이들이 그냥 설사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설사가 멋지 않아서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맑은 물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수돗물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설사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아이들만 생각하면 막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어떤 갈망으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고, 또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헌신이 나오게 되고, 또 합력함의 선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여호수아를, 또 다음 세대를, 또 다른 어떤 너의 동역자를, 너와 같은 동역자를 세워서 그와 연결될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지금 모세가 자기의 갈망이 아닌 하나님의 갈망을 듣고 있어요.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갈망을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도 변천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이 다음 단계의 변천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이냐? 29절의 말씀에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벳볼이라고 하는 것이 베이트 부올, 그러니까 바알 부올의 집을 대항하고, 바알 부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과 사람들의 어떤 성취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게 다 베이트 부올, 그 부올이라고 하는
이 바알의 집 맞은편에 지금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만들고 세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세워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혹은 나를 통해서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우리의 터전이, 우리의 이전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 어떤 이 새로움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나의 어떤 처지에만 신앙이 갇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어떤 집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고용하게 되죠. 그러나 그게 이제 바알 부올의 집인데 거기를 대적해서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과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연결되어서 이번 주에 말씀들이 나오고요. 이 4장의 말씀은 4장 4절까지 우리 오늘 이 본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냥 권고사항일까요? 아니면 그냥 뭐 충고하는 걸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 다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걸까요? 아니죠. 이제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하는, 나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건너가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디딤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이죠. 어떻게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생명과 땅의 회복의 관건이 무엇이냐? 이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먼저는 처음에는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 나오죠. 이번 주 본문의 말씀 가운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그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행하는 것. 듣고 행한다. 이게 뭐 샤마와 아사인데요. 그 쉐마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고, 듣는 것은 이제 순종하는 것인데 아사는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에요. 듣고 행하는 것. 들었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제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행함은 막 있는데 자기가 뭘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일도 쉬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냥 뭐 어떤 무슨 조증인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무슨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사람이 그냥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참 좋다, 뭐 그러면 뭐 성공하지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것도 역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게 먼저이고요. 그리고 그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두 다리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구원도. 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입게 된다고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라.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아주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죠. 먼저는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귀에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누구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좋으냐면 자기 목소리로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다른 무슨 어떤 이런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도 물론 뭐 요즘에는 점점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목소리로 자기 귀에 정말 라이브로 이렇게 들려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것.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이 하나를 행할 수 있을까? 작은 것이라도요. 나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훈련을 많이 받아서 듣는 것은 그래도 좀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행하는 것은 조금 약하죠.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나 또 어떤 뭐
그 사역의 형태나 교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행함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저 스스로에게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하나 어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녹아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좀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큼직큼직하고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조성해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작은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가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는 데에 있어서 뭐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역사는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고 이 가감하는 것이 이제 나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걸 그 변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게 되면 아주 큰 비극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 그 들은 대로 그냥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 바알 보올 사건을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비느하스의 이야기 또 그 이 대적의 재물을 먹었던 것을 통해서 이 행음하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4장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다 생존 다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갈망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아침부터 밤까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눈을 감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께 좀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단단하게. 그래서 밧줄로 너희 절기 제물을 그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나바르라고도 하고 뭐 그 나바르가 이제 그 꿀송이 같다라고 해서 그 꿀송이와 같다라고 할 때 이 나베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들러붙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이 나의 삶에 완전히 이렇게 그 들러붙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변천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그런 큰 분기점 가운데 우리가 있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와 21세기를 우리가 거쳐오는 그 중간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되는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예전에 근대라고 여겨졌던 또 현대라고 여겨졌던 그 시대와 또 미래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의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떤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그 다음 단계에까지 지금 우리의 이 목숨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죠. 코로나 이전과 또 이후의 시대가 많이 다를 것이고요. 그런 어떤 분기점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씩 행하여 나아가는 이 샤마와 아사의 주님의 이야기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연결, 또 우리와 말씀의 연결, 또 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결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큰 변천의 지점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어떤 개인의 처지와 또 개인의 상황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멈추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참된 안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통로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구하옵기는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한세 사람의 통로로 세워주실 것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또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열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저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렇게 단단하게 묶여서 연결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렇게 연결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